시편 97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누가 흑암이 그를 들어보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군대가 시를 주니 땅이 보고 떨어졌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천하를 보고 간구하며 유다의 산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여 그를 아뢰어라. 그가 그의 성부의 영혼을 들어서 악인의 쇠에서 보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여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97편은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땅도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도 기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허다한 섬은 섬 자체는 좀 혼돈스러운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그냥 일반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섬은 좀 불안정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섬은 여러 가지 상황상 풍랑이 일고 이렇게 하면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곳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안정적인 곳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여라.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안정적인 삶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계절이 길던 짧던 상황이 옛날과 다르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해서 상황은 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계절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듯이 지구가 자전할 뿐만 아니라 공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화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런 전체적인 변화는 그 움직임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 변화가 정말 이렇게 있어지는 날은 지구가 온전할 수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질서, 그 질서를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그냥 은혜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구나. 내 삶 속에 혼돈스러운 일이 있고 좀 외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것 가운데 있구나라고 믿으시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은혜요, 그냥 평안함도 은혜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에 큰 믿음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움과 공평함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공평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심지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거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다 조각 신상을 만들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이니까 그 이방인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 신들에게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까지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시온, 나와 있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장 그곳 가운데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이제 여자로 딸로 표현을 했지만 이스라엘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심판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눌리는 삶이어도 그러나 이것을 다 회복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회복하실 하나님, 바꾸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들이 가득한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주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늘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 이웃 나라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참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해야 하고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셔서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이들을 향하여서 빛을 뿌려주시고 그 빛을 치유와 그 빛을 기쁨을 줍니다. 그 빛을 또 우리 안에 기쁨을 줍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의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의인이다. 의인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왜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스리셔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회복하시고 바르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따라서 바울이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였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며 사는 것과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입장일 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죠. 극에 가 있으면 저쪽 극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셔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살면 제가 어제 상파역 가서 저도 그 충분히 동의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집사님이에요. 다른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 말이 아주 명확한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그 삶을 살게도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가 쉽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에 휘말리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참 중요하지만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오늘 말씀이 다 그게 녹아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다스리신다. 지금도 다스리신다. 앞으로도 다스릴 것이다. 변함없는 지구의 움직임이 여전히 변함이 없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감정에 정말 감정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공평과 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을 멀리하라고 하였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